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죠.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옵소서. 15절에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이크가 좀 하우링이 심한데 좀 조절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처음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 방금 읽었던 11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 저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있거나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집사님인데 성도라고 불렀다든지 혹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인데
성도라고 부르면 어때요? 갑자기 안색이 달라집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성도라니.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성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신뢰가 되지 않는 정말 귀한 명칭인데, 귀한 직분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면 그렇게 서운해할까?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니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저렇게 안색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맞죠? 성도, 나는 그런 명칭은 집사라고 부르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지만, 권사라고 부르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사실 부담이 덜 돼요. 목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거지,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눈이 4개니까 목사라고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직자.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를 향해서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당신 성직자 자격 있습니까? 당신 정말 성직자라고 불리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성직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거룩합니까?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성직자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라는 그런 칭호보다도 성직자라는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 칭호가 훨씬 부담스러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라는 명칭이, 성도라는 칭호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런 칭호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훨씬 더 고귀한 그런 명칭이라는 사실이.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불리어지기에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 그래서 성도라는 그런 칭호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인해서도 안 돼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외국의 시민권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신분적으로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 그런데 신분적으로 외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된장국이 먹기 싫어집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외국의 시민권을 얻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막 된장 냄새가 싫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분적으로는 분명 이제 외국 시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는 내가 먹고 살던 음식이 그립고 그 문화가 그립고 또 그것이 편안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어때요? 세상에 익숙해요. 그 세상의 삶이 편안하고 세상의 삶이 더 재미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의 문화가 더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진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싫어지거나 세상의 방법이 전혀 내게 맞지 않는 것이 된 것은 아니다.
가끔 이제 외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외국의 시민권을 얻고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가 더 이상 한국 사람과는 무관한 것처럼 막 한국 욕을 하고 막 한국적인 문화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어떤 습관들, 모습들,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면서도 반대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의 피가 흘러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무시하거나 그 나라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당장 문제가 돼.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래. 안 돼요. 그러면 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외국에 살면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살래. 편한 대로 살래. 그러면 안 돼요. 여전히 그것이 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에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만 하시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맞아, 그 삶이 정말 힘들지 어렵지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저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계속해서 살겠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싸워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저들이 먼저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악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정말 거룩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17절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말씀 속에 답이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왜 거룩해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50% 이상, 아니 70%, 80%, 90% 이상이 여전히 무엇으로? 세상의 것들로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0%밖에, 어쩌면 그보다 더 적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 이렇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 법을 위반하면 이만큼 벌금이 내게 주어진다 라는 그 법이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져야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대가를 내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 대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 또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내 경험, 또 어쩔 때는 내 자신의 소신,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만 있는 것이.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어떤 소신과 세상적인 소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소신 있는 삶이 참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간적인 소신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소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소신만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왜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또 자기의 소신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인데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결국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가룟 유다의 소신,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는 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젊은 장정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것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 3천만 원 내지는 4천만 원, 요즘 말로 따지면 그 정도 될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4천만 원을 그냥 교회에 헌금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유, 그 돈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만으로, 소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소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은 30이면 뭐 그 정도 가치가 있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도 그랬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완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 소신이죠. 결국 그 소신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보아요. 이게 소신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소신이 거짓말 아니었어요. 자기 소신껏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리에 이르르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만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소신이라는 말 정말 세상에서는 귀한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자기 소신으로만 사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도 성경에 보면 참 말씀을 한 구절만 보지 말고 두세 구절을 적어도 두세 구절을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 말씀 앞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신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신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신을 다스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 2독은 하면서 아니 그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하고 아니 외워버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지만 말씀이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했으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구의 뺨을 때리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으로 사람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치게 됩니까? 왼쪽 뺨을 치게 됩니까? 왼쪽 뺨이 되겠죠. 그렇죠? 내 오른손으로 사람을 치면 왼쪽 뺨을 치게 돼요. 그런데 오른 뺨을 쳤다라는 의미는 뭐 왼손잡이가 때렸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프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건요, 그야말로 모욕 중에 상모욕이.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어도 그럼 너 왼손까지 돌려대라 라는 그런 의미. 겉옷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사실 성경은 또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편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옷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라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어때? 그만 먹고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옷은 어때요? 한 천으로 그냥 호로 짠
그냥 치마 같은 그 흰 천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죠. 누가 정말 속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살짝 벗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겉옷은 어때요? 그거는 어렵죠.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속옷 안 입고는 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입은 척하고. 그럼 겉옷 안 입고는 다닐 수 없잖아요. 왜? 너무 이건 부끄러워 다닐 수가 없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체면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그 성경은 네가 살짝 그저 이 정도는 져주지 뭐 라고 내줄 수 있는 그런 속옷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안 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겉옷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과 더불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까지 가주어라. 이 당시 오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오리였어요. 그 이상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게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어라 라는 말은 법적인 제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거기까지 포기하고 양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소신을 다스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말씀 가까이 하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으니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지식은 어떻든지 내 경험이 어떻든지 내 소신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유행,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양, 그런 유행들 정말 안 쫓아갈 수가 없죠. 나이 든 사람들도 세상의 유행을 무시하기 어려운데 어린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세상의 유행을 저버리고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유행이 강하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유행까지도 다스리며 유행에 뒤처지는 삶을 살아라,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 아무리 세상의 유행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런 유행들을 오히려 누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요즘 청년들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거룩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게 그렇게 그냥 남들 하는 거 절반만 따라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은 100이면 99이 하는 그것을 참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오직 세상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고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며 살아갈 때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소신을 다스려야 돼요. 내 지식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소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누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해 줄 수 없어요. 그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고 말았으리라. 이 시간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이 세상의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눈꼽만큼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매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말씀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소신을 누르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유행은 하나님의 법을 점점 더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소신을 누르고 다스림으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